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새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먼저 이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부활에 대해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롯당원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물러난 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남자가 대를 이을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의 형제들이 남은 아내와 결혼해 자손을 세워야 한다는 모세의 기록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7명의 형제가 1명의 여자와 결혼한 예를 듭니다. 장남이 죽고 나서 차남부터 7번째 형제까지 형수와 결혼했으나 모두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결국 여자도 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7 남편 중에서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28절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현재의 생애와 연속되는 것이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성경을 오해한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 일어나는 2가지 현상을 언급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이죠. 부활 상태에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천사처럼 되는 사실과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강조하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땅에서 살았던 사람과 같은 존재이지만 부활한 사람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 혹은 조건은 달라집니다. 부활 전후에
인간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31절이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는 마태복음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전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었으나 그 의미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그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일이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본문의 논쟁이 잘 보여줍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행위로 이어집니다.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독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읽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32절, 33절 두 절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나오죠. 모세 오경의 신학 근거를 두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 그들의 무지를 지적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뭐뭐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조상들이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언급하실 때 사용됩니다.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현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려 지금 하늘에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로 부활한 상태가 아니며 부활하는 재림 전까지 하늘에서 임시로 부활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하는 때까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근거를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살아서 교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언어 유희로 정서를 만족시키는 종교도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그들은 익숙한 본문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부활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셨으나 놀란 이들은 무리입니다. 산상설교에서도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무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성경 해석에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예는 마쳤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며 생명의 개척자이십니다. 그분은 첫사람이 죽은 이래로 줄곧 잠겨있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왕을 만나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으로 로마 권력에 친화적이었고 세상 일에만 초점을 맞춘 세속적 신학을 견지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으며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한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은 사후세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부활을 오해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나오죠.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형사치수혼을 제도를 예를 들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을 때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 질문은 지상의 불완전한 삶이 천국에서 그대로 연장되리라 전제하고 그 모순을 통해 부활신앙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굴레와 한계를 영원한 세계까지 투영하려 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두 가지 지적. 첫째로 성경과 능력, 29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하며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삶에 대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말씀이죠. 부활 후에는 죽음과 소멸이 없어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한 결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천사들과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권위를 인정한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며 32절이죠. 곧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족장들의 영혼이 소멸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부활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 산자의 하나님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 33절 말씀 중심으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오래된 친구 찰스 플릿 우드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시는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현재 삶에 강력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염려와 고통에 매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얻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갇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김지찬 목사님이 쓰신 11조의 복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족장들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관계를 깊이 깨달은 철학자로서 삶의 해석학과 죽음의 마음의 학문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17세기에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회심하기 전 사교계와 지성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파스칼은 수녀원에 있는 동생을 방문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한편 기도와 명상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2시간 동안 파스칼에게 임했는데 파스칼은 이를 불의 밤, Night of Fire 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정결케 되는 불의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파스칼은 이런 식으로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불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파스칼은 그 하나님이 바로 족장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철학자나 지혜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에 글까지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이 CQT를 통하여서 각자가 들으신 주의 음성이 있고 또 깨달은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을 때 정말 하나님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해야 할 텐데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정말 성경도 믿고 또한 능력도 체험해서 정말 죽음 이후의 그 삶을 확신하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위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스칼처럼 정말로 내면의 불안함과 절망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 불의 체험을 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